네,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소제목,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애를 잊어버린 후 폐결핵이라는 징계를 받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읽는 것은 우리 원종수 권사님의 그 사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원종수 권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설교를 한 것은 2월 25일, 3월 3일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2월 25일 설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더욱더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그래서 기억력을, 이른바 기억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 잘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줄 믿어, 그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소제목,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애를 잊어버린 후 폐결핵이라는 징계를 받다. 자, 다음은 사례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폐결핵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놀랍죠? 네.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망상으로 신앙을 그려서도 안 되고 개인적인 공상으로 신앙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선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소제목,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애를 사랑하다.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의사가 되면 못 고치는 병들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겠다고 생각한 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김천 조금 지나면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놀랍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가짜 신앙을 믿으면 안 돼요. 사탕발림한 것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그 자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병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죽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바로 땅바닥으로 내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엄격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해요, 하트 뿅뿅, 이런 거는 다 만화와 같은 신앙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려진 그 신앙, 그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서지나요? 내가 세상을 욕망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나 스스로가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뻐 뛰며, 아마 우리는 기뻐 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차분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저는 빨리 해결받아야 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금식을 안 하겠습니다. 단식을 하겠습니다.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폐의 3분의 1 이상이 상했고 각혈을 하고 열이 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 집회하는데 잊지 않고 산쪽 길로 올라갔습니다. 조그만한 텐트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을 욕망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급반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많은 밤에 찬마룻바닥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내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병에 걸려 공부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시골에 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야 한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각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몸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서 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단식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은 죽게 될 형편에 처해집니다.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고백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서먹서먹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 해도 서먹서먹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우리에게 달려들면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온 사람은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시며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사자 밥속, 호랑이 밥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랑이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서야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먹서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말할 때 서먹서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을 아무리 내밀어 보십시오. 통장을 내미는 것 자체도 쑥스럽고 내밀어 봐야 나올 것이 없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쑥쑥 내어줍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한 것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저는 단식을 했기 때문에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도 없습니다. 결핵에 걸렸는데 피를 토하면서 한 끼 식사,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추운 그 산에서 텐트 하나 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내가 세상을 취하면, 세상을 더 좋아하면, 세상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내지 못하면 여기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또한 충성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을 내모르라고 강요합니까? 강조합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신자들에게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몰려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다 세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몹니까? 내가 매일같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몰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내가 만족이 드는 순간 나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늘 침울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내 육신적인 보장이 없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세상이 어떻게 있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세상이 어떤 물질입니까? 그래서 내 세상이 내 안에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등장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경고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조치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초라한 삶의 현실로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둘째 날 밤 거의 12시가 됐을 때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나 보다. 내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각혈을 하여 주위에 피냄새가 나니까 벌써 주위에 있던 동물들이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내가 잡혀 먹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덜컹덜컹했습니다. 그날 밤 제 정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깰 적에 하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동물 뱃속에 있을 것인가. 저는 12시가 될 무렵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아침 4시 반에 저를 깨웁니다. 그 누군가가 깨우는 것입니다. 누가 제 옆을 툭툭 칩니다. 누가 쳤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제로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툭툭 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칩니다. 제가 번쩍 깨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나? 아직도 세상에 있나? 아직도 동물들은 제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음처럼 찬 기운이 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목에 딱 섰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수야, 이제 너 머리는 새 것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후 찬 기운이 다시 목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이제 너 가슴은 새 것이다. 찬 기운이 다시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수야, 너 배는 새 것이다. 종수야, 너 다리는 새 것이다. 찬 기운이 저의 몸 오른쪽 끝까지 싹 내려옵니다. 찬 기운이 왼쪽 발 엄지 발가락에 닿는 순간 제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나를 고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식을 한 그 연약한 몸으로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용문산 깊은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다다. 그런데 그 메아리 소리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종수야,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저는 축지법을 쓴 것처럼 산의 중턱에서 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서 새 힘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4시 반에 찾아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려오실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기도 시간은 지키겠나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은 지키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그 빽보다 그 이 세상에서 더 큰 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왜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을 안 지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것인지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내 필요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 하다가 먹을 것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그때 앉아서 잠깐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다가 할 일 없으시면 여러분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멘. 내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30분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어를 20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나에게 주느냐? 나도 너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리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떠밀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생명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내 자식을 드리십시오. 내 가정을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제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재고 있습니까? 잴 게 따로 있지. 잴 게 따로 있지. 눈에 보이는데 왜 멈춤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 순간의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일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멘. 왜 여기서 엉뚱한 제스처를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서 이렇게 채워주었더니 왜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초기의 얼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불러요?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고?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왜 이렇게 여유가 있냐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초기로 돌아가세요. 초기로 돌아가세요. 다 죽을 때의 모습, 헐떡헐떡하던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미치십니다. 아유, 어떻게 하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서둘러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통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죠? 회복의 경험이 있죠?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것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 더 좁히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후 저는 내려와서 새 몸이 되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본과 1학년이 되면 공부를 심하게 시킵니다. 본과 1학년 1학기가 되면 제일 먼저 뼈를 줍니다. 환도뼈도 주고 해골도 주고 어떤 경우는 살을 다 떼지 않은 사람 머리를 그냥 줍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밤새도록 양잿물에 넣고 삶습니다. 그러면 살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뼈만 남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돈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가운데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북아현동에 있는 인후학사라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학교에 다녀오면 7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잠을 잡니다. 12시에 일어나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냉수마찰을 했습니다. 찬물을 확 뒤집어 쓰기 전에는 잠이 안 깨어나니까요. 겨울에 추울 때 찬물을 확 끼얹어서 냉수마찰을 하면 손끝에서 고드름이 옵니다. 그래도 그것밖에는 잠에서 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2시 반쯤에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서 해부학 책을 넘기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은 공부가 내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잘 보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은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것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업을 할 때는 나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과대학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학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십니까? 이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원종수 권사님은 지금 회개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지, 그래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첫째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내게 수입이 있다. 월급 받았다. 11조 드린다. 아, 이거 11조 많은데 10에 2조?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에 10조도 드려야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멘. 아멘. 우리 기업이 좀 잘 된다. 아, 그러면 또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어깨 힘들어가. 뽕이 올라가. 거기서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엄청난 교만,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다. 아멘. 아멘. 그 기업이 하나님 것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일 자체가 버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되나? 라는 또 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나가죠?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급이고 그것이 사업의 이익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벌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 공급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해부학 책을 넘기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세상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까? 맞죠? 모든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봐야지. 맞습니까?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부터 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해야지. 저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펴고 구약을 2장 읽고 신약을 1장 읽고 그 다음에 해부학을 공부합니다. 강박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 사명자입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펴고 구약을 2장 읽고 신약을 1장 읽고 그 다음에 해부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방언을 받으면서 방언 글씨를 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연습종이 가운데 방언 글씨를 씁니다. 연습종이 한 장에 십자가를 그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하여 얻은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부학 공부를 하여 얻은 지식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1시간 공부하고 나면 생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생리학 책을 펴면 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리학 공책을 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2장 읽고 신약 1장 읽고 또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생리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배우는 지식을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로 쓰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라도 나의 영광,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영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생리학의 지식이 각인될 때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보세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가정은 내 거, 교회는 하나님 거, 신앙과 내 삶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다. 제가 그렇게 하고 1시간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 지식이 집중적으로 내 머리에 박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은 내 직장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머리 세포 속에 지식을 꽉 넣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보이십니까?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면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만은 교만대로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사냐.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전화하고 락 음악을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런 공부는 10시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니까.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세상 음악이죠? 네. 하나님이 지금 주권자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칙을 아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 원칙을 아니까 말씀 보고 싶고, 이 원칙을 아니까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아멘. 이 원칙을 아니까 순종하고 싶고, 이 원칙을 아니까 참고 싶고, 이 원칙을 아니까 사명 감당하고 싶고, 이 원칙을 아니까 내 생명 드리고 싶고, 그래도 부족하고,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감사해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다 드렸는데도 감사하고요. 기쁘다고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세상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그건 공부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공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 세포에 지식을 넣어주는 공부, 세상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장 생활이 되고 사업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는 공부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결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5시까지 공부합니다. 5시까지 공부하면 새벽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시 반쯤에 와서 6시 반부터 7시 30분 동안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1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7시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독 학생회에 가고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종수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공부를 잘했나 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의과대학을 들어간 어떤 사람도 저만큼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보장해달라고 자신 있게 구한 것입니다. 자, 다시. 내가 그냥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젠 됐네. 그 기억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았지만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삶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왜? 나는 노력을 안 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성실히 해라, 청바지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불의입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만큼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의라는 것은 상호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면 그쪽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능력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집어넣어지고 거기에 존재하도록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간다 이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보장해달라고 자신 있게 구한 것입니다. 펑펑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아닙니까? 물질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건 맞아요. 그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물질을 바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에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분이 신앙의 정도를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예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신뢰하는 것, 이거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조그만한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방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내가 그 위에 축복해 주마.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권자니까. 아멘. 그것이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공부하는 방향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쳐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가? 교만에 빠진다. 초기에 내가 허우적거릴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요해진 것이 꼭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이 벼르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나인 줄 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 맞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존재한다. 세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 속에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 삶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교회 성도들은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먼 나라에 계시는 분이에요. 단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냥 느끼고 상상할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용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안 들어요. 그걸 꼭꼭 집어줘도 그냥 안 들어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입으로는 회개를 해요. 근데 삶에서는 회개가 나타나질 않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회복에 취한다. 회복에 만족해서, 회복된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기뻐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길게 잡으면 안 되고 그거는 몇 시간이면 좋게. 몇 시간이면 족하고 두고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 아멘. 오늘 원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어떻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가? 자기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까 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면서 공부 자체를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어떤 실력자가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삶을 위한 것으로, 직장을, 사업장을 나의 삶을 위한 것으로, 내 소유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